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3월 11일 수요일 말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웃국가 그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4,000명 정도가 전사자가 일어납니다. 34,000명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 시대 인구도 적은 때에 거의 뭐 한 지파가 사라지다시피 할 정도로 엄청난 그 살육이 그 안에서 일어나서 뭐 34,000명만 죽었겠어요? 34,000명의 뭐 부상자니 뭐 따져보면은 뭐 4, 5만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거죠. 지금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쟁에 패한 것에서 또 제사장까지 다 죽었어요. 그 두 명의 제사장과 그의 아버지 엘리까지도 그날 한날에 다 죽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엘리 집안에서 그 며느리까지도 에나타가 지금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면 19절, 20절 처음에 죽어갈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갈 때 한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굉장한 비극이 한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나라 전체가 이렇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또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를 또 빼앗기기까지 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래서 떠났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에 사사기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게 되어지면 이 민족의 침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이 민족이 종살이를 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렇게 침략당하고 종살이를 하고 하게 되어질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사사기에서는 그런 이유를 보여준단 말이죠.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특별히 그 사무엘상 초반부에 그 제사장의 그 패역함이 드러나고 또한 그것을 암시해 주는 것은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엘리와 엘리 집안과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해 주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쟁이 전투에서 한 번에 패한 건 아니에요. 단번에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났다가 또 두 번째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4천 명 정도가 그 전사하게 되어지죠. 그때에도 큰 그 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던 거와 같은 거예요.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해야 하며 그리고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보면 야 빨리 가서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런 거죠.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일어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하느냐?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마치 부족처럼 사용하게 되어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그 자동차에다가 그 성경을 이렇게 놔두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십자가를 이렇게 매달고 다니고 그것이 믿음과 신앙의 그러한 어떤 상징으로서 좋은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혹여라도 이것이 사고 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냥 상징으로서 나를 이 십자가가 혹은 이 성경이 차 안에 있으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놔둔다면 이것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고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이 나를 보호하는 무슨 그 어떤 상징물처럼 그렇게 둔다면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잠이 잘 오지 않고 혹은 밤이 무섭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또 머리맡에다가 놓고 자는 분이 있어요. 배가 아프면은 성경을 또 배에다 이렇게 끌어안고 자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애틋한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와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 속에서 나타나기보다는 어떤 소위 말하는 애군을 떼기 위하고 또한 나의 삶 속에서 재앙이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떼어내기 위한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어요. 또한 형식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갖기 위한 노력보다는 주일 성수를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주일 성수에는 신경 쓰지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간구와 문제만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대화가 없다면 이거는 형식적인 것으로 관계가 아닌 형식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의 이유가 다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는 사실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은 욥기잖아요. 욥이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죄 때문인 거죠. 명확한 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반복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경제적이든 건강이든 여러 가지. 그러나 이게 먼저는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 죄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꼭 죄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석할 때에도 함부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져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왜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교회에서 열심인데 왜 저렇게 어렵게 살아? 왜 저렇게 아픔이 있어? 왜 저런 고난을 당해? 왜 저런 일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해버리면 잘못된 해석. 그 욥기에서 나타나는 그 새 친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 네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왜 고난을 당하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시잖아요. 너희들 회개하라.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욥에게 가서 사과하고 그에게 기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상황을 뒤집어 엎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의 이유가 죄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의 이유도 죄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이 깨어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다른 건 뭐냐?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영적 안테나는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은 바꾸어서 잘 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어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도 일만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결과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아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네. 아니에요. 그게 저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요, 세상에서 더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화를 주시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표면적인 결과만 보고 내가 복받고 잘 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반대로 또 어려운 삶이 있다고 하여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이렇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일단 최소한 이 설교를 듣고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안다는 거예요. 뭘?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알도록 하세요.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외면했을 때 이제 문제가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채찍질하지 않으세요. 한 번에 징계하지 않으세요. 경고를 계속, 권면과 설득과 경고를 여러 차례 주세요. 반복되어지도록. 근데 그것을 외면하면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의 회초리까지 맞게 되어지는데, 그 지경까지 안 가려면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여겨지면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거는 오늘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묵상은 이런 거죠. 주님, 제가 저의 삶 속에서 어떤 잘 되는 일이 있다면 이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되는 것입니까? 물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그것이 풀리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면 주님, 이 고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면 그 고난의 이유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시면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묵상의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쭙는 거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 하면 더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도하겠습니다.